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이라는 것. 오늘날 노동의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이 정치 쟁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노동이 무엇인가를 창조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한 가지는 노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식을 얘기할 때 지금 노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은 왜 안식하게 하느냐? 새로운 것을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 그러잖아요. 노는 것 말고요. 노는 거는 그냥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건 생산적이지도 않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촉구하지도 않아요. 노는 것 말고요. 놀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놀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노는 거는 끝이 없어요. 노는 게 끝이 있든가요? 하루 놀고 싶으면 이틀 놀고 싶고요. 이틀 놀다 보면 3일 놀고 싶고요. 평생 돈 안 벌 수 있으면 계속 놀고 싶어요.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까지 직장생활 하는지 집에서 좀 놀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는 게요. 한번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쉬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식일의 개념은 그 날 자체가 복된 날이기 때문에 쉬는 것을 목적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쉬어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식은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면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신 믿음이 이것이 바로 안식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하고 그것이 끝이라면 말이죠. 이 안식의 개념이 안식하고 끝이라면 이 뒤에 있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목적이니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2장 3절이 끝이 아니거든요. 2장 4절도 있고 5절도 있고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경의 역사는 계속 끝없이 진행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쉼을 통해서 이후에도 계속 거듭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 자체를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음 일을 준비케 하시는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또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역사, 그것이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얻었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충전된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준비하시고 그 힘으로써 또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표현을 할 때요. 하나님 또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을 거듭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안식은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이 없으면 힘이 부족해서 다음에 일을 못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과정에 안식이라는 한 부분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체 창조의 섭리 과정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그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해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도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에 다시 갑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에 있는 이 쉼에 대한 얘기는요. 16절에 가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지금 이 어떤 쉼에 관계된 얘기는 언약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쉬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런 안식의 부분에 있어서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내가 한 6일 동안 일하니까 피곤해갖고 하루라도 안 쉬면 내가 다음날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루를 쉬는 개념. 의미로서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것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 쉬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날 자체를. 이건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에게 은혜와 복이 되지만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부분 안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약속의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약속 밖의 것이 되었다. 언약 밖의 것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부분에서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안 한 거죠. 칼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 요리하라라고 활용하라고 주신 칼인데 이거 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무기 삼고 이 칼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정한다든지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시간을 어떻게 쓴다든지 물질을 어떻게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염두에 두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언약의 부분이라고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건 약속이고요.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이거 약속이죠. 조건이죠. 그러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씻었으므로 우리들도 쉬는 거예요. 그분이 쉬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31장 17절에서는 최초에 쉬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쉬셨던 그 창조적인 쉼,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이 쉼은 뭔가 우리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것을 남기는데요.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보통의 쉼을 얘기하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이 쉼은 완전한 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안한 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의 쉼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쉬셔서요, 그분이 평안을 얻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심이 그것이 그냥 몸으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든지 침대에 누워있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어진 쉼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어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 해서 He rested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지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was refresh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충전했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워졌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 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평안하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쉬어져서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쉼이 된다면 뭘 가지고 참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계속 떠나지 않고요. 마치 꼭 만화 영화에 보면 까마귀가 뱅뱅뱅뱅 머리 위에서 돌듯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계속 뭔가가 나를 계속 갈등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녹초가 돼서요. 그냥 침대에 몸을 딱 던졌는데 그냥 녹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설탕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싹 다 녹아버린 몸이. 그러나 몸은 지금 침대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여전히 머리에서는 계속 까마귀가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지만요. 마음은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누워는 있지만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갈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전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어서 평안하게 됐다는 걸 얘기해요.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그러죠? 그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 샬롬의 뜻이 뭡니까? 죽일 놈이 아니라는 뜻이죠. 살롬이다. 계속 복을 비는 거죠. 당신은 살롬입니다. 평안을 비는 겁니다. 평안. 평안하뇨 묻는 것이고 평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샬롬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피상적인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고하고 만사태평해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완전한 그냥 정서적으로만 샬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질서 정연하고 최고의 상태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인사할 수 없는 인사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샬롬이 되거든요. 건강해야지 샬롬이 되거든요. 그건 참 샬롬이 아니고 참 피상적인 샬롬이지만 그들의 마음엔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남편 잘 되고 뭐 자녀들 출세하고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뭐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식이나 남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참 평안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불안해서 요즘 사람들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놓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보험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선전 중에서 그 3대 선전 중에 한 개가 보험 선전이잖아요. 뭐 자동차 보험이든지 뭐 생명보험이든지 한때는 또 실비보험
그 다음에 또 화재보험. 당신 집에만 불나는데 뭐 2층까지 불나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형사 고발되고 뭐 이런 거 막 선전하면서 겁을 막 줘보니까 큰일 났다 싶고. 우리도 이제 승합차 만기가 다음 주 28일인데 그때가 되면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꼭 해마다 권하는 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 들으라고. 운전자 보험. 대형 사고 터졌을 때 이 보험 가지고 안 된다고. 한 개 더 들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온 세상 보험 다 들어야 돼요. 자기가 볼 때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쳐야 되죠. 실비보험 한 개 정도 들어둔다든지. 그래서 뭐 우리가 병원 갈 때 어떻게 좀 이제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생명보험 그런 거는요.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을 위한다면 들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 나를 위한다면요. 그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들어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못 타먹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되죠. 그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기대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잊어먹기 위해서 다른 데 자꾸 몰두하는 겁니다. 뭐 하나에 자꾸 몰두하는 거예요. 예민해지죠. 하나에 몰두하면. 그리고 현대인들은 전부 다 사납고 날카롭고 몰두돼 있고 서로에게 신뢰 안 할 때는 그냥 굉장히 젠틀한데 신뢰하게 되면 막 입에서 막 용갈이 불이 튀어나옵니다. 막 잡아먹으려고 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막 이게 모두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 자기가 준비해 놓은 평안의 도구들이 하나도 자기들의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다 그것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의 평안. 참 모두 질서 정해놓은 평안. 이런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평안을 얻게 되셨다고요? 뭘 통해서요? 안식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됩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평안을 얻게 되어진 방법이 17절에 우리가 정확하게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글 개역에는요 아마 이게 평안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 번역본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고쳐지면서 그냥 이 단어가 빠져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평안하시는 것은요 안식을 통한 평안이셨거든요. 그것으로서 다시 회복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자꾸 뭐 흘러간 노래 듣는다든지 클래식 듣는다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얻기 위해서는요. 참된 안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벌려놓은 그 일을 수습한다고 주일날도 빼먹고 온데 뛰어다녀봤자 평안이 참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 물질이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될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평화의 방패가 될 줄 알고 돈 벌어 나간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나가지만 그게 참된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셔요 그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얘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좀 덜 벌고 조금 손해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에 가서 영적인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평안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참된 안식 가운데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참된 안식이 없으면 참된 평안은 없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던 일을 제쳐두고요. 제자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어떻게 쉴 것인가? 안식해야지만 평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 쉼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들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어떻게 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의 안식도 얘기하고 청교도인들의 안식도 얘기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의 전통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 삶을 살면서 안식의 회복을 얻어가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안식. 영어 제목은 조금 길지만요.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 얘기하는 것은 미완성됐다면 미완성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설거지만 다 해놓고 옷장 정리만 다 하고 아니면 세탁기에 있는 세탁물 꺼내가지고 좀 널어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 12시, 1시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이거 내일까지 갈 것도 없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잔업하고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두드리고.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완성됐으면 미완성된 채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완성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책 지은이가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르바 제이 던. 이 사람이 그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미완성됐으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네가 어째 다 할 수 있느냐 그걸. 네가 어째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지금 종결시킬 수 있느냐. 안 돼. 그냥 냅둬. 안 되는 거 그냥 놔두는 거야. 네가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완성품은 미완성체로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앞에서 안식을 얘기할 때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는 건 말씀드렸죠.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책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사각의 부분은 꼭 남게 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 손이 못 미치는 내 실력이 다 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거를 굳이 내가 들어서 그 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마지막에 바탕색 칠하는데 한 부분 남았다고 그걸 끝까지 칠하려고 하는 심정 가지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꼭 자기가 창조의 주처럼 말이죠. 다 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미완성은 미완성대로 놔두라. 옛날 노래가 그런 노래 있었죠. 유행가 부를 때. 인생은 미완성.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이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일들에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모르니까 냅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목사가 전지전능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악기 연주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기 연주 잘하는 성도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상 시스템 내가 못 만들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에 대한 관리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목사가 이것도 잘하고 물론 그것도 잘하면 좋겠죠. 또 목사님 보니까 아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이 교회 개척하는데 전부 다 싸게 좋은 걸로 하고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분은 다방면으로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도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못 미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예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인정하자라고 생각해요. 잘 되지는 않지만.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다. 좋은 반주자 들어오면 되는 거고, 좋은 시스템 다루는 사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좋은 관리자 들어오면 되는 거고, 돈 정리 잘하는 사람은 난 하루 종일 봐도 어디에서 10원이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10원 찾아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야 될 건 그냥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 못하고 피곤한 겁니다. 지금.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내가 어느 기간 안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에 대한 시간을 오버해서 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내가 도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참 평안을 통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 쉬실 수 있느냐, 어떻게 쉴 것인가를 얘기할 때 이 책에서 얘기할 때는 미완성은 미완성대로 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좀 깊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여서요,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이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